할렐루야! 온라인 속회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속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뗐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가 택한 그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막을 통과해 바다가 나가고자 하는 강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물은 사막에 널려있는 수많은 모래를 보자 걱정이 되어 탄식했습니다. 이 사막이 나를 완전히 말려버리겠구나. 그리고 저 햇님의 뜨거운 열기는 나를 다 없애버릴 거야. 그러면 난 악취 풍기는 늪지대로 변하게 되겠지? 라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물은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막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나 강물은 걱정이 돼 반문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던진 후에도 내 모습 그대로 남아있게 될까요? 내 본래의 특성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요? 라고 단문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은 본래의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답해줍니다. 그래서 그 강물은 그 말을 믿고 사막에 몸을 내맡겼습니다. 그러자 사막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강물은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강물은 구름이 되어 뜨거운 사막 위를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강물은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활기차게 흘러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강물은 너무나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진정 내가 된 거야. 라며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유대식 이름인 사울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데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체포 공문을 써달라고 할 만큼 적극적이었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 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길에서 핍박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에 예수님이 택하신 사울을 어떤 과정으로 변화시켰는지 함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택하신 사울을 어떤 과정으로 변화시키셨을까요?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자기 신념에 가득 차 있던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신비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내려 사울의 둘레를 비추었고 그 빛 가운데 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에 사울이 누구시냐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음성은 사울의 영혼을 뿌리채 흔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엄격한 신념으로 행했던 모든 일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때문에 첫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교제를 위해 그 만남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예수님은 택하신 사울을 어떤 과정으로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아나니아를 돕는 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사울에게는 아다니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변화된 과정은 새가 알을 깨트리고 나오는 것처럼
힘겨운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눈이 멀게 되었고 큰 충격도 잠시 먹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울을 돕는 동역자를 택하시는데 바로 이전의 제자였던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 안수해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처음에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의 소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선언하시며 아나니아를 강권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돕는 자를 택하여 동역자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서로의 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를 필요한 곳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나니아와 같은 많은 동역자를 택하셔서 우리로도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보내면서 우리를 통해 변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택하신 사울을 어떤 과정으로 변화시키셨을까요? 바로 사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을 찾아간 아나니아, 결국 그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실 것이라는 명령을 전하며 그에게 안수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음을 보여주는 신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고 음식을 먹으며 기운을 차렸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받은 세례는 훗날 그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세례이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세례였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되었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울은 하나님의 권능을 잊고 마침내 사도로서 위대한 삶을 살게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앞장서 핍박했던 사울은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동역자 아나니아의 그런 도움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는 그 뒤 거듭나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변화받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부담이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넘어서서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며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성령과 영적인 교제를 깊이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계시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믿음으로 새 인생을 찾아가시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최근 내 마음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면 그 결단은 무엇인지를 나눠보시길 바라고, 또는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삶에서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이 온라인 속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그리스도가 택한 그릇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며 택함 받은 사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나주신 예수님, 먼저 주께서 찾아가 만나주셨기에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늘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반면에 나를 동역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인간적인 힘을 내기 위해 주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어지도록 서로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모든 인생을 위해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속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 우리 속회원들이 항상 모이기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임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그룹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느끼며 체험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속회 예물을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린 속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복을 더하여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